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 보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기도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강구.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 그 가르침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각자 자신의 소원이 있습니다. 바람이 있습니다. 내 삶이, 내 인생이 오늘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가 하는 자신의 삶에 대한 간절한 바람을 가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뜻이란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 해도 그 뜻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그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의 뜻을 가지고 살려고 하겠지요. 자기가 생각하는 바대로,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자기가 꿈꾸는 삶을 만들어 가려고 생각하겠지요. 그러다 보면 그 모든 삶을 자기의 의지와 자기 생각과 자기의 형편의 한계 안에서 그것을 이뤄가려고 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조금 다른 것이, 늘 하나님을 염두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뜻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모습이 나오냐 하면 늘 자기의 삶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염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염두하면서도 여전히 자기의 생각, 자기의 기준,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조금도 꺼리낄 바 없이, 조금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지난주에 봤던 그림을 생각해 보면 내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지만 하나님은 내 삶의 구석에 아무런 영향력도 없이 그저 내가 내 인생의 주인데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삶의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그 고민 앞에서 여전히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양심에 늘 거리낌이 되고 불편함이 되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러한 불편함 속에서도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 가고자 합니다. 그것이 오늘 신앙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고민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소원을 가지고, 자기의 바람을 담아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내 안에 충돌이 되어지고 그것이 내 안에 불편함이 되어지면서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씨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게 되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도 간혹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몇 가지 한번 설명해 볼까요? 주일을 맞이합니다. 주일이면 당연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씁니다.
누구 만날 일이 있거나 어디 갈 일이 있거나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데 하나도 걸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적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주일은 교회에 오고,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일은 내가 내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림이 마땅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일에 친구한테 연락이 옵니다. 어떤 스케줄이 잡히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여러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뭐 다음 주일에 가서 예배해도 되지 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지 뭐. 전혀 거리낌 없이 주일에 친구 만나고 어디 가고 자기의 필요한 일을 하는데 전혀 걸리적거릴 게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주일에 그것이 불편함으로 다가옵니다. 적어도 주일날은 교회 가야 되는데, 적어도 주일날은 예배 드려야 되는데, 적어도 주일날 내가 가 있을 자리는 교회이어야 하는데, 그것이 고민이 되지만 친구와 정한 그 약속, 나에게 주어진 가고 싶은 곳, 그것을 포기할 수 없어서 고민하면서 내 마음에 불편함을 가지고 여전히 그곳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주일이어서 친구와의 약속도, 가야 할 곳도,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도 정말 놓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을 놓을 수 없기에 그것을 내려놓고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사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직장을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래요. 어떤 사람들에게 직장을 선택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렇게 좋은 직장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어디보다 복지적인 혜택도 좋고 연봉도 월등히 높습니다. 내가 꿈꾸던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직장입니다. 그런데 걸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주일날 출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평일날 쉬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당연히 고민으로 다가오지요. 우리의 삶에 내가 이 직장을 다녀야 되나, 아니면 다른 직장을 알아봐야 되나, 그것이 우리 가운데 고민으로 부딪혀 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디에 있을까요? 쉽지 않은 고민입니다. 그냥 그 직장 들어가나 다른 직장 구하나 별반 상관이 없다, 또 다른 직장 구해서 가면 된다 생각한다면 아무 문제 없지만, 정말 놓치기 싫은 직장, 정말 꼭 가고 싶던 직장, 정말 내가 평생에 소원하고 기도하던 그러한 직장이라고 한다면 말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기 젊은 분들도 있는데 젊은 시절 누구를 만나서 교제를 하고 그 사랑을 키워 결혼을 꿈꾸는데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신앙의 벽이 너무나 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사람 평생 사랑하고 함께도 교회 안 다닐 사람 같아요. 그 가족들 전혀 신앙과 담을 쌓고 살아요. 결혼을 한다 하면 그 이후에 내 신앙의 자리가 눈에 보이듯 훤히 보여요.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 평생에 못 만날 것 같아요. 나에게 주어진 최고의 행복의 자리가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이 신앙의 장벽,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할 것인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그러한 질문을 드리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열심히 전도하면 되잖아요. 영혼 구원하면 되잖아요. 한 가정 내가 예수 믿게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말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때로 그것 때문에 많이 눈물을 흘리며 사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바, 우리가 소원하는 바, 내 바람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한다면 고민될 게 하나도 없어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말 그대로 아멘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며 내 삶에 꿈꾸는 삶을 만들어가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생각하고 바라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나의 삶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그것이 충돌되어질 때 거기에 심각한 고민과 문제가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알아가면서 거기에 나를 맞추고
거기에 나를 내어놓는다는 것이, 거기에 내가 품었던 뜻과 계획과 나의 삶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이, 그 희생의 수고와 그 희생의 헌신이 얼마나 큰 거를 알기에 우리는 여전히 고민하며 여전히 갈등하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적어도 신앙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아는데, 아는 그것을 실천하며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기에 우리는 또다시 고민하고 또다시 갈등하고 또다시 한숨 지울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한계임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하는 이 말씀, 결코 쉽지 않다는 거지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한번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삶을 삽니다. 모든 것이 자기의 본능적 욕구에 의해서 울음 하나로 모든 것들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조금만 배가 고파도, 조금만 기저귀가 불편해도, 내 몸에 어딘가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어도 아이들은 울음으로 자기의 불편함을 SOS로 외칩니다. 나 지금 배가 고파요. 나 지금 불편해요. 나 지금 아파요. 부모의 입장 개의치 아니하고 모든 아이들은 울음으로 빨리 자기를 도와달라는 그러한 신호를 보냅니다. 만약에 아이가 배가 너무 고픈데 그래서 울었는데 엄마가 그래 잠깐만 기다려 빨리 타줄게, 그러고 급하게 분유를 타는 엄마를 보면서 이제 엄마가 알았으니까 내가 좀 기다려줘야지, 엄마가 젖병을 물려줄 때까지 내가 이제는 울 것이 아니야, 이건 기다리는 것이 내가 자식된 도리지. 너무 젖병이 뜨거워서 엄마가 식히면서 흔들어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엄마가 식혀서 나에게 적당한 온도로 줄 때까지 이제는 보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엄마의 마음을 편하게 해줘야지. 이런 아이가 있다면 거의 기네스북에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아이들은 자기 입에 자기가 원하는 욕구가 성취될 때까지 울어 제끼지요. 젖병이 입에 물려질 때까지 아이들은 울어 제끼는 겁니다. 그게 아이의 본능입니다. 근데 이러한 아이가 조금씩 자라면서 엄마의 입장, 엄마의 형편을 보면서 엄마의 말귀를 알아듣고 엄마의 속뜻을 알아면서 하나하나 참아가고 기다려가고 자기를 조절하게 됩니다. 그것을 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아이가 조금씩 철이 들어가고 있다 이야기하지요. 이 철이 들어간다는 그만큼 상대방을 이해할 줄 알고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러한 성숙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아이가 장성하여 어른이 되면 모든 삶의 초점을 다른 사람에게 맞추고 환경에 맞춰서 자기가 행동할 바를 그 안에서 조절하고 결정하게 되어지는 것, 거기에 우리는 성숙한 삶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믿을 때는 모든 것들이 자기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이유도 내가 뜻하는 바, 나의 소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하나님이 필요하여 나 하나님을 찾습니다. 철저한 자기중심적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기도를 해도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도, 무엇을 구해도 내가 원하는 바를 빨리 이루는 내 목적 지향적 삶을 추구하며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조금씩 하나님께 맞춰가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수용하는 것,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신앙이 성숙해지면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와의 싸움, 나 자신과의 싸움을 하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지킨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여 산다는 것, 그것이 쉬운 것이라면 고민될 게 하나도 없어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나도 100% 동의하고 그것을 따라 사는데 어려움이 없다면 사실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11조를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내 생활 형편이 쪼들리는 것이 눈에 보일 듯 너무나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내 시간을 들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내 사명 감당하기가 정말 너무 힘들고 바쁘고 어렵다는 거 아니까 그것이 고민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가야 할 곳 많고 만날 사람 많고 해야 할 일 많은데 그 시간을 주님의 일에 쏟아부어야 된다는 것, 여간 고민스럽지 않을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고민하고 갈등하고 여전히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다시금 여러 가지 부딪힘에 그러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이, 그 뜻에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우리도 알게 된다는 것이요. 오늘 그러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세 번째 강구, 오늘 10절에 나와 있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여기에 보면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는데요. 오늘 우리의 주기도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요, 하나님에게는 분명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이 오늘 하늘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오늘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삶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삶이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많은 한계에 부딪히고 너무나 많은 희생을 우리는 요구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목적대로 십자가에 달려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때 예수님이 그 십자가로 나가기 바로 직전 들렸던 곳은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자리였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깊은 고뇌를 담고 있는가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십시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이제 목전에 두고 예수님, 그 십자가로 나아가기 직전 기도하던 그 마지막 기도의 자리에서 드렸던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찬송의 기도도 아니었고, 그 일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대한 감사의 기도도 아니었고, 그저 인간적인 고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였어요. 내 아버지요, 할 만하시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십시오. 그 안에 담긴 예수님의 마음은 나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 정말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정말 아버지께서 하실 수만 있다면 나 이 잔을 옮겨주셔서 피할 수 있게 해달라는 간절한 부르짖음이었어요. 거기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바람은 십자가를 안 지고 싶다는 것이요.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은 그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이었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지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인류의 죄를 사할 수 없기에 우리의 죄를 그 예수님에 맡겨서 우리를 대속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보면 철저하게 자신을 내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 예수님의 기도,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부르짖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가 거기서 끝나지 않지요. 그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가 나오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바가 나오는 거예요.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정말 내가 원하는 바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는 것인데, 이 십자가를 내게서 지워주시는 것인데,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바람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소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기도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요. 예수님도 3번씩이나 반복하여 이 기도를 드렸고, 이 기도를 드린 예수님의 모습,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이 기도의 모습을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실 때 마치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본다는 것이, 우리의 뜻을 지우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라면 고민할 것도 없는 거예요. 걱정할 거 없는 거예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겠지요. 그런데 우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힘든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삶으로 그것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아버지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헌신, 그 결단을 이루는 자가 되라 말씀에 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도의 자리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하는 우리의 기도, 결국에는 그저 우리의 입으로만 외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그 수고와 헌신이 따를 때 우리는 이 기도에 온전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라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 속에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사는 사람, 하나의 신앙의 변화도 없이 그저 내 마음대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가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일까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기도,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이제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 뜻 붙잡고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새기고자 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에게 맞추며 살아갈 때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이 될 것이라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를 들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과 그 약속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아로 새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믿음의 결단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그 뜻을 이루어가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의 한 주간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며 우리 가운데 주시는 약속의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